할렐루야. 오늘 수교 마치고 요한복음 시험이 있는데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그건 묻어두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또 평상시에 안 읽고 성경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한다고 설교 시간도 공부한다고 또 안 됩니다. 여러분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장래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내가 장래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우리 자라는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나이 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내 장래가 어떤 모습일까, 미래에 대한 그러한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그것없이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신불신간에 장래에 대한 그런 관심을, 미래에 대한 그런 관심을 누구나 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러한 궁금함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이라고 하는 종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궁금함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의 믿음의 결국, 믿음의 종축은 무엇이냐 라고 할 때에 성경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본향, 고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천국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거해야 될, 영원토록 살아야 될 그런 본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될 그때를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궁금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지막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가 가지다 보니까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바로 그 틈을 파고들어서 미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다미선교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던 날이 바로 1992년 10월 28일입니다. 지금 10월 달이니까 그때 한참 난리였죠. 온 세계적으로 관심사에 있었고 정말 미국에 계셨던 분들은 우리나라의 그 10월 28일 그날 밤 해서 자정까지 TV로 생중계를 할 정도로 그런 대대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을 텐데 안 오신 것이죠. 불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교수 말을 믿고 따른 사람은 연기됐다. 그래서 또 언제 또 다시 또 연기된 것을 또 이제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재산까지 팔아서 다 바쳤던 사람들은 이제 너무 실망해가지고 오히려 앞에 있는 분들한테 항의를 하고 했던 그런 있었습니다. 그 교주가 다미선교회 그 교주가 이장님이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 다미선교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불발되고 난 이후에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종말이나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또 헛소리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이고 그거 좀 그냥 이제는 좀 내버려 두자.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 요한계시록 사실은 종말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 집약되어져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하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시한부 종말하는 자들의 그 사건 이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실제적으로는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거리낌을 가졌던, 부담을 가졌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쓴 요한 칼빈, 존 칼빈도 다른 성경 다 출석하고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만큼은 좀 보류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입관에 대하여서 좀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좀 무서워하고 끓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진 그 목적을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못된 선입관들을 가지고 있고 이 요한계시록은 실제적으로 기록된 그 목적은 오늘 살아가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 교회가 너무나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론 부분에서 우리의 잘못된 그런 선입관을 좀 제거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실제적으로 보면 이 일반 편지들, 서신들과는 다르게 환상 그리고 상징적인 그런 언어, 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림 언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환상을 하고 어떤 그런 눈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묵시적인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시적인 표현. 의학사전에 보니까 직접적이고 명료한 말이나 행동이 없이 은근히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을 묵시적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복잡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요약해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은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온다,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하여 우리가 논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왜 종말이 있는가? 왜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마지막이 종말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역사, 새 사람의 그러한 삶이 시작되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종말이 와야 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 이 새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한 자들이 맞이해야 될 그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종말이,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 종말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 그 왜 종말이 있는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야 하기 때문에,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와야 한다. 이 그 하나님 나라, 그 새 땅, 새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결론이다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말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보면 두 가지 단어를 먼저 생각을 하고 또 살펴보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1장 1절 맨 서두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합니다. 계시.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
계시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 계시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이 다른 또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서는 그 계시를 예언이라고 하는 말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계시라고 하는 말과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다른 성격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던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와 또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데 각각 다른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계시와 예언이 아주 독특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계시라고 할 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풀어보면은 나타낸다, 드러낸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드러낸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타낸다, 드러낸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통칭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이 계시의 대표적인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나타낸 그런 성경이 구약에 대표적으로 3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환상이 나오고 성경적인 의미가 나오죠. 그 다음에 스가랴서가 나옵니다. 스가랴서 여러분 9장 9절을 보면 메시아가 어느 마을에 동네에 올 것으로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와 에스겔서가 바로 구약의 성경에서 대표적인 계시를 나타낸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 성경들을 읽어보면 환상과 상징 그리고 암시적인 그림 언어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계시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어느 때에 이러한 환상과 상징과 그림 언어로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냈는가 라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가장 많이 묵시가 나타났던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 포로 생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다니엘도 포로의 가운데서 다니엘서를 기록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통하여 또 상징적인 그런 또 그림 언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얘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암울한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이 상징적인 언어, 그림 언어를 통해서 그들을 지쳐있고 어떻게 보면은 짓누르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종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타내준 그 말씀이 바로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 상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 그림을 통해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일련의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은 뭐냐? 예언은 바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그림이나 환상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 계시라고 한다면 예언은 그 드러낸 계시를 보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그 계시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또는 책에 보면은, 여러분이 성경에도 보면은 어떤 단어에 대해서 밑에 각주가 달려있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각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본문의 어떤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따로 달아놓은 그런 설명이 바로 각주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궁극적인 그런 큰 틀만을 설명을 하고 있고, 어떤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언은 그 환상이, 그 계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아주 유익이 있다라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유익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어떤 유익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들에 대하여 드러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성취된 그 일들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루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가장 더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기독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묵상함에 있어서 가지게 되는 것은 교회가 어떤 것이냐,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진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바르게 깨닫도록,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이 교회론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지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고 건전하고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가, 예배당이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자기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위로서 그냥 그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수론에서 이 세 가지의 측면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종말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가 종말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5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꽂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두루마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과 연결되어져 있는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부분을 이미 다니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환상을 통하여 계시했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포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반란이 있으리니 이는 대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반란이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두루마리 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서로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줬는데 그 보여줄 때에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계시를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뭐 하겠습니까?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했습니다. 봉함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감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추어 놓고 그것을 이제는 떼서 그 감추어진 봉인된 그 인을 떼야 그 말씀을 그 두루마리 안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그 인을 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 다니엘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뗄 자가 없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것을 떼야 되는데 그 인을 뗄 자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다니엘이 울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5장 1절에서 3절 그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4절에서 보면은 이 인을 뗄 자가 합당한 자가 없어 다니엘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4절에서 7절 말씀 여기까지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이들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쥐었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 그것이 아직까지 봉함되어져 가지고 열려지지 않았는데 어느 때에 누가 그것을 열게 되는가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보할 때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두루마리를 취할 뿐만 아니라 그 두루마리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누굴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뭘 한 것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감추어져 있던 두루마리에 봉인된 그 인을 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시작해서부터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두루마리의 전체적인 그 내용과 그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저주에서 지옥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은 실질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말이 어느 때에 완성, 끝이 오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마지막 날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제 종말이 끝이 나고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이야기하자면 그 말세가 이제는 출발되어진 시점이 아니라 이제 끝이 다 와가는 말세의 말세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도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나도 중요한 지침서가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게 하고 그 소망 중에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며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아주 리얼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시점에 있는 줄 알고 이 시대의 성도로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이 그러면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기록되어졌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도 대충 아시겠지만 누구에게 이 서신이 전달되어졌나요? 사도 요한이 안보손에서 이 요한계시록 북시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을 기록한 것을 어디에다가 보냈을까요? 네, 교회입니다. 교회.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의 7교회, 대표적인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죠?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에스보드 사빌라, 첫째 자만 나면 그렇습니다.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에 향하여서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7교회는 그 7교회만 그 당시 있음까지나 소아시아 지역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그런 교회가 이 7교회, 에베소 교회, 거리상으로 사실은 기록되어 있죠. 안보손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뭐냐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두아네가 교회까지 이렇게 에스보드 사빌라, 라우디아 교회까지 이렇게 편지가 전달되어졌는데 7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냥 단순히 건물이 있는 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 그 무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고 보면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어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교회에 속한 각 지체들을 향하여서 주신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마지막 때가 언제 올 거냐, 어느 날에 올 것이냐라고 하는 관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그 포커스를 맞추어서 접근을 해야 되고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거의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이 코로나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고 앞으로 마지막 때가 임박했을 때에 올 그때에는 이 세상의 의학이나 그 어떤 것으로 대처할 수 없는 그러한 전염을, 그러한 질병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의 경고를 받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표적으로 보면 잘못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그림 언어로 되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인 그 표현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14만 4천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이야기합니까? 신천지. 신천지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자기들 생각보다 일찍 달성이 되어졌어요. 워낙 그게 아주 치밀하고 아주 전략적으로 대단한, 왜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미혹되어졌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게 미혹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벌써 숫자가 차버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뒤에는 크트란이 끝난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차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중에서 고르고 있답니다. 다시. 어떻게 크트란을 해가지고 고를지.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 종말론자들은 또 뭘 이야기하냐면 666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666번 버스는 타지도 않았다는 거죠. 666. 괜히 그 차 나가도 666 있으면 끊기고. 뭐 이상한 그런 바코드 요즘 있죠. 바코드. 이렇게 인식을 머리에 박는다든지 피부에 새긴다든지. 그건 짐승의 표다. 그럼 구원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끓이게 됐죠. 하루 그 잘못된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이상하게 666 보면 찝찝해. 저도 그래요. 666이 그런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666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얼마나 인식이 그렇게 세뇌가 되어야 되는지, 잘못된 것이 먼저 들어가지고 있으니까. 666 짐승의 표는 우리가 바코드를 받고 칩을 새긴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짐승화되어야 된다고 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짐승의 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다 짐승의 표인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의 본능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 보세요.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본능에 충실하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짐승을 좋아하고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인간이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단 말이죠. 타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본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에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때 천국은 죽어서 물론 영원히 우리가 가야 될 곳이지만 그런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할 것이냐.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만나도, 환난의 시대를 만나도 그 환난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오토기처럼 일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이런 문자적이고 잘못된 그런 해석들을 걷어내고 원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새롭게 그런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또 새로운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말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그 단어 자체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종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소극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종말이 와야 되고 마지막 때가 와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하고 본다면 반드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지평이 열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 썩어진 이 세상의 것은, 죄악된 것은 허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다스림을 받고 죄 속에 있을 때의 불안과 그런 그 공포와 또 그런 죄의식과 그런 가운데서 우울하고 그런 가운데서 괴롭고 고통 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질 때에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쉽게 열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지금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잠을 자든지 자기 본능에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하기 위해서 자기의 취미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필요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때가,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를 맛보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것을 뒤로 하고 나올 수가 없어요. 육신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것을 뒤로 하고 영적인 것을, 주님의 것을 따라서 이 자리에 나와서 또 평상시에도 우리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표준을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대한 소망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많이 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시스템 하나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건 머리 폐회성으로 부르겠지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며 신앙이며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있고 점점 더 힘들어가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자기의 피는 일을 쫓아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또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를 부르시면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라고 했던 그 음성을 우리가 다시 새기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앞으로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소망이 다시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